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에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또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 두 장을 할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정 또한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24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수아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큰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땅 분배도 지혜롭게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구보다 잘 살아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과 같은 이 말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키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막이 곧 끝날 것을 예감한 이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세겜에 모읍니다. 장로, 수령, 재판관, 관리, 즉 그들의 백성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세겜이라는 땅에 모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았던 장소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성경 24장 위에 설명하는 표제를 보면요, 파란색 글씨로 세겜 대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창세기 말씀부터 이 세겜은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세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참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세겜입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말씀에서도 야곱이 우상을 파묻고 이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한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에서도 세겜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했던 곳 또한 세겜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웠던, 헌신을 다짐했던 그 장소에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부모님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임종을 앞두고 천국에 가실 때 그 노년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부모님들의 자녀가 혹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받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눈을 감는 그 직전 그 순간까지 이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음도 이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고 순종했지만 이제 나의 빈자리를 대신해 남은 지도자들, 남은 백성들이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내가 없는 그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언약궤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랐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머무는 현장,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위험 있는 현장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적인 의미로서도 어떠한 법적인 체결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서약입니다. 결혼 형태가 바뀌고 결혼 형태가 어떻게 되든 빠지지 않는 부분은 바로 서약입니다. 주례자를 중심으로 그 자리에 모든 모인 하객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며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엄중한 의식, 더 신실한 의식이 바로 오늘 이 세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체결, 언약적인 체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점,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앞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다음에 문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생생하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냐?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바로 언약 체결을 한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너희들 이거 해, 이거 이제 해야만 해, 너희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어지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믿어야 해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지금까지 쭉 흘러온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관계적인 요소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아모리 족속을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성읍을 취할 수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지.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 그 사실을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대답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베푸셨던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라는 표현을 총 13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나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함께 하심,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과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요, 여호수아 시대까지 오면서 수많은 과정 가운데 방황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끄셨던 그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모습에 의해서 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약속과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랑의 방식으로는 도무하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자존심, 손해, 이런 단어들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항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참 책으로 많이 읽고 또 은혜 받았던 신앙인인데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요, 독일의 출생으로 어린 시절은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술꾼이셨고 교도소까지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행 청소년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조지 밀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면서 왜 도대체 못된 일만 저지르고 있는가? 이때 조지 밀러에게 찾아온 한 목사님의 영향으로 그는 전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처음에는 1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아주 적은 규모와 또한 아주 어려운 재정으로 출발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으로 훗날 2,000명 이상의 수많은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고아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를 미친 자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묻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이미 간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앞으로도 우리가 써내려갈 이 간증의 놀라운 기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잘 묻어나 있는 이 경외함의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훗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은 솔로몬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위를 누렸던 이 다윗과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히 알았고요, 그 결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그 결과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보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성실함과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하면요, 성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흠이 없는 마음을 가리키고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 다시 말해 진실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편단심,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정말로 누구보다 싫어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우선시 너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의 표현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외요, 온전함이고 진실함입니다. 바라기는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늘 체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 깊은 대화의 결론은 예배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거룩함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으로 그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 그것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요, 두려워하고 흠이 없는 마음으로 바뀌고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감격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반응을 모아, 이 모든 감사와 은혜를 모아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삶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포기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는 희생해야 되고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부분을 포기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고요, 그 섬김 가운데 핵심 또한 낮아짐,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말이라 여겨집니다. 이 코람데오란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는 앞에라는 뜻을 지니는 코람과 데오라는 하나님의 두 단어가 만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말이 우리는 어디서 익숙하고 많이 들려졌냐면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룰 때 부패했던 그 신앙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모아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중심으로 나아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만 서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간절한 신앙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주일 마무리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